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말야 바르기제스파라 사바하.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불자 여러분들께 좋은 일만 항상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또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계속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조선조 불교가 탄압받던 그 시절에 슬기롭게 불교 수행을 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했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셨던 그런 스님들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선조에서 어려운 시절에 사셨던 스님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 우리가 불교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측면도 노려보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준비해서 쭉 자료를 찾아내면서 여러분들 재미있고 재미없고 그걸 떠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적인 이 어떤 사실에서 쭉 더듬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고 그저 참고 삼아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581년부터 1644년 그때까지 사셨던 편양 언기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 중기에 계셨던 스님인데 오늘 제목을 그러니까 이제 참선도 같이 하시면서 생활 속에 삼선을 실천하면서 사셨던 스님인데 항상 화두를 이목고 하는 화두를 들었는데 일반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목고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은 불교의 그 심오한 진리는 무엇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오신 뜻은 뭔가 이런 거를 이목고라는 화두로 대신해서 선사스님께서 화두로 들고 계신 얘기가 이목고 이 무엇인가 줄여서 이목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목 먹고 이 먹고 먹는다 거기에 이제 음을 따가 이목고 노장 스님에서 불렸던 편양 언기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에 묘향산에서 서산대사의 문화에 들어가서 선을 닦았던 스님이에요. 그 심산유곡에 은거해서 수도하면서 이 스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심산유곡에 은거해서 수도하면서 혼자만의 법열에 잠기는 것은 결코 불교의 진 면목이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위한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게 상당히 오늘 현시대로 그렇고 옛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불자들이 또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을 혼자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실천해라. 불교를 실천적인 종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스님이 이거를 주장하시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이때 검은 숯이죠. 숯. 불타고 숯장사, 물장사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숯장사도 했다, 때로는 물장사도 했다가 이제 우물이 그때는 많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처럼 상술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물을 퍼다 날려서 파는 거지. 물장사도 하고 어떤 숯도 구워다 팔고. 평양 인근 사람들이 평양 엉기스님 그러니까 이제 이먹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먹고 아들 들고 다니니까 이 먹고 노장 스님에서 벼로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엄은
2년에 무르익은 상근기를 위해서 단번에 보리를 이룰 수 있음을 설한 것이고, 이제 제자들 가르침을 주면 늘 하신 법문을 여기다 또 소개를 해요. 또 아함은 성물을 위한 사제와 연각을 위한 12년을 설한 것이고, 방등은 보살을 위해서 육바라밀을 설한 것이고, 또 법화는 삼승을 위해서 구경의 대도를 설한 것이라는 이런 법문을 늘 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들을 위해서 육바라밀 실천, 보시, 지계, 인욕,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보시자 말하자면 베풀고 살라고 하는 그 육바라밀을 비롯해서 또 이제 삼승의 법화경의 삼승의 이제 해삼귀 사상이죠. 삼승은 이제 일불승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이제 평양 언기 스님이 얼마큼 훌륭하냐면은 서산대사의 문에서 4대파 그래요. 4가지 이제 파로 갈려지는데 그 중에 하나인 편양파, 그 편양 스님이었었으니까, 편양 언기 스님이었었으니까 편양파의 개조가 되는 스님이 바로 편양 언기 스님이에요. 그래서 선사가 이제 이 선사께서 평양성에서 지낼 때 모란봉 기석에다 운막을 짓고 그렇게 사시면서 임진왜란으로, 임진왜란 이유가 되니까 집과 부모를 잃은 전쟁의 그 혹독한 벼 속에서 집도 잃고 또 전사한 부모를 두었던 그 자식들, 부모를 잃은 자식들, 그런 사람들을 300여 명의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지처럼 사는 거지. 시중에서 거지떼라고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집과 부모를 임진환을 위해서 전쟁의 피해로 집과 부모를 잃은 사람들, 그 아들들을 이제 300여 명을 모아놓고 보살피는 그 사람들은 그 무리들을 거지라고 그랬고, 이 이제 편양 언기 스님을 거지 왕초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었던 거죠. 때로는 걸식도 하고 때로는 숫장사, 물장사를 해가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냥 어렵다 보면은 걸식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가르침도 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또 이제 해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먹고 혼자 계실 때 이먹고 다니, 이 무엇고 이 무엇인가, 주님 말 이먹고 다니까 그 이 먹고 먹는 것만 생각, 먹고 노장 스님이 그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화두를 넣지 않고 다녔었는데 사람들이 이먹고 노장이라고 벼로를 붙였었다.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근데 평양성의 백성들이, 아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기 주변에 임진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고아들이지 말이에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려고 그러질 않고 자기 말 주변에 거지들이 있으면은 이게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이런 일들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언양 스님께서 이걸 이제 노력을 하신 거지, 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복하면 거지 왕초라고 벼락까지 붙였으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대를 해도 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그냥 뿌리칠 수가 없으니까 갖은 박해와 욕을 먹으면서도 이들을 이제 보살피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평양 감사한테 막 건의를 해요. 이 거지들을 좀 쫓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평양감사 골치가 엄청 아팠던 모양이야 아마. 그러니까 평양감사가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평양감사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었었으면 사실은 이 유교 관리들이지, 유림들이지 다 관료들이 부처님이 제자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 어려운 사람들을 혈태 살펴보면은 전쟁 고아가 그 책임이 어디 있어요? 나라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줄 책임도 평양 감사에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하고 구실을 부리다가 하루는 불러들여요. 스님을, 큰 스님을 불러들여 가지고 물어봐요. 자네가 글을 좀 아느냐? 공부를 해서 글을 아느냐? 물어봐. 그러니까 잘 알지는, 겸손하니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압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좋다. 내가 운을 띄워가지고
운자를 띄울 테니까 시를 제대로 지으면은 평생 여기서 그대로 남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쫓아버릴 테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자를 띄우면 한문으로 이제 한문 글자를 하나 이제 주면은 그 글자를 넣고 시를 읊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운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제대로 이제 시를 지어대면은 성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쫓아낼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 평감사 앞에서 뭐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평감사 일부러 어려운 글자를 이제 운을 줘요. 가재 있잖아요. 가재. 그러니까 어서 어떻게 생각해? 가재 오자, 기어다니는 가재 오자로 운자를 띄워요. 그러면 이제 가재 오자가 마지막에 들어가고 사행시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지체 없이 큰 스님께서 시를 읊어내요. 삼입도 오히려 달건을 어찌 지게미를 마다하리. 지게미 아세요? 지게미, 술지게미. 어찌 지게미를 마다하리. 부귀 공명은 가재처럼 뒷걸음질 하노라. 응? 이게 뜻이 깊은 거 아니에요. 이제 가재 오자를 넣으면 가재가 들어가야 돼. 가재 오자가 들어가야 돼. 한문으로 된 걸 한글로 풀이하니까 이래요. 부귀 공명은 가재처럼 뒷걸음질 치도다. 응? 그냥 그거를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그냥 명예라고 하는 것이, 부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언제까지 지탱될 수 없는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야, 이게. 어떻든 간에 하여튼 운짤 가재 오짤 줘서 이제 시를 졌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대꾸가 되는 다시 이제 글을 또 시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리미, 그러니까 엉뚱엉뚱을 가서 집어대는 거예요. 다리미, 뭐 옷을 다리는 다리미 오자로 운을 또 내놔요. 그러니까 이건 다리미 오자를 지어서 앞뒤에 시가 흐름이 맞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랬더니 또 지체 없이 이제 시를 지어대요. 헤어져 떨어져 다 낡아서 헤어져 누더누더 기운 옷으로 100년을 지내니, 이제 스님들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지. 헤어져 누더누더 기운 옷으로 100년을 지내니 청천강에 빨아서 입을 뿐 다리미는 쓰지 않노라. 아니 거지 생활을 실제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헤어져서 누더누더 기운 옷으로 100년을 지내다 보니까 청천강의 강에 빨아서 옷을 입을 뿐 어디 다리미를 쓰겠느냐? 다리미를 쓰지 않노라. 그 앞뒤가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상도 못할 어려운 운자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법력이 학식이 높고 법력이 이제 높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시를 지어내요. 그러니까 평양감사는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에 담겨진 뜻이 처음에는 이게 이제 부귀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관료들에 대한 일침이지 말하자면 그걸 내주고 그래서 시를 지었고, 그 다음에는 스님의 청빈한 생활, 스님들의 그 이제 두타행, 이거에 대한 것을 그 어려운 한자 다리미 오자라든지 또는 가재 오자라든지 이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훌륭한 시를 지어내요. 그게 탐복을 할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이걸 가르침을 이렇게 줬으니까 이걸 가르침을 주면은 그 어려운 운자를 줘서 시를 지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한테 평양감사의 가르침을 주고 스님의 청빈한 생활, 두타행에 대한 그 검소한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해줬으면은 존경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쫓아내놔서 삼배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평양감사 감탄을 해서 이제 당신의 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는 본래 이름이라 할 것은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편양이라거나 연기언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이름을 듣고 평양언기,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하신 스님이었냐면 서산대사의 4개의 그 문중 중에서
관련한 4개 문 중에서 한 8을 이루니까 대단한 거죠, 말하자면. 그랬더니 이 얘기는 들었던 모양이에요, 평양감사. 그랬더니 참 서산대사 아래 전법 제자로서 평양엉기라는 스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스님이 바로 스님이시군요. 그때서 알아보고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해요. 해서 평양성에 지금까지 재앙과 난이 없이 평안롭게 잘 지내는 것이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평양감사가 평양성에 재앙이 없고 난이 없이 평안롭게 잘 이제 임진한 이후의 얘기지 이게. 그것은 바로 이 큰 스님의 도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오히려 거지왕철하고 이먹고 노장 스님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말고 훌륭한 스님 받들어 모셔서 이 스님의 뜻을 잘 따라 가르침을 받고 잘 모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백성들에게 이제 평양감사가 해줘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대로 이제 머리가 돌아간 거지, 평양감사도.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일을 스님들께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니까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큰 스님께서 전쟁 고아로 된 그 어려운 애들 300여 명을 모아놓고 때로는 걸식을 하고 어떤 때는 또 자급자족하려고 숫장설 하고 물량설을 직접 하시면서까지 이 어린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지내시는 이런 스님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지. 그러니까 또 그만큼 공부가 깊었으니까 평양감사도 감히 무시를 못하고 존경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스님의 높은 뜻을 우리는 다시금 한번 새겨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도 한 번씩 되짚어서 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지금 조선조에 있었던 스님들의 그러니까 전쟁에서 임진왜란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목탁 대신 총칼을 들고 전쟁에나 싸워서 백성을 구하면서 이렇게 한 세상을 지내면서 저놈의 가르침을 전했던 그런 스님들부터 비롯해서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고아가 많았던 그런 세상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그들과 함께 지냈던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이 얘기를 본받아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암시도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좋아건 나빠건 간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식기를 여기 연관된 이 큰 스님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 마칠까 합니다. 구름 가나 하늘은 움직임이 없고 배가 가도 언덕은 옮겨가지 않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기쁨과 슬픔은 어느 곳에서 있는가. 이게 구구절절 참 기가 막히는 얘기 아니에요. 구름이 가나 하늘은 움직임이 없고 배가 가도 언덕은 옮겨가지 않네. 본래 한 물건도 없나니 기쁨과 슬픔은 어느 곳에 있는가. 이 식기를 여기 이제 평양언기 선사의 식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